이사야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이사야는 지금까지 심판과 남은 자를 반복해서 말씀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남은 자들이 최종적으로 들어가게 될 나라, 곧 메시아 왕국의 모습이 활짝 펼쳐집니다. 심판받아 멸망할 것인가? 남은 자가 되어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것인가? 이사야가 계속해서 우리 앞에 내놓는 선택지인데요. 오늘은 그 남은 자가 누구이며 그들이 받을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남은 자가 누구인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1차적으로 남은 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포로의 땅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죠. 그러나 남은 자 사상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남은 자의 범위를 이방인에게까지 메시아 시대의 구원에 동참할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장합니다. 엘리야 시대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처럼 남은 자는 결국 각 시대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 사상은 초림을 넘어 재림까지 이어집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그들이 남은 자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다윗 왕가는 심판으로 베인 나무처럼 되겠지만 그 잘린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돋아납니다. 이 예언은 700여 년 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성취되었죠.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베인 그루터기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메시아가 나신 겁니다. 그분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십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것은 구약의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죠. 지혜와 총명은 사물의 본성을 정확히 꿰뚫는 능력이요. 모략과 재능은 올바른 판단과 수행의 능력이며 지식과 경외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믿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의 통치 방식이 4절에 나옵니다. 그분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변호하시고 겸손한 자를 보호하십니다. 세상의 재판은 겉모습과 소문에 따라 흔들리지만 메시아의 재판은 공의와 성실을 허리띠로 삼습니다. 연약하고 억울한 자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6절부터 놀라운 그림이 펼쳐집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는 나라. 이것은 이 땅의 질서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완성될 천국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모습이죠. 9절이 그 나라의 비밀을 말해줍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 평화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모든 증오와 대립이 사라진 진정한 화평의 나라, 그것이 남은 자들이 상속받을 하나님 나라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재림 이후에 완성될 천국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유브라데 강을 7갈래로 나누셔서 남은 자들이 신을 신고 건너올 큰 길을 내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요. 이 예언은 3중으로 성취됩니다. 1차적으로는 주전 537년 바벨론 포로 귀환으로, 2차적으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유대인과 이방인을 아우르는 신약 교회의 탄생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태초부터 택함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에 들어감으로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이 나라가 세워지는 방식이겠지요. 칼과 힘으로 정복해서 이루는 나라가 아니라 복음으로 열방에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를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은 자의 삶을 독려하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 한가운데에서 이렇게 완성될 천국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실까요? 남은 자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계시의 커튼을 살짝 열어 견디는 자들이 무엇을 상속받게 될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려운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지금의 견딤은 헛되지 않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눕는 그 나라, 해됨도 상함도 없는 그 나라가 믿음으로 남은 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까지 진정으로 승리하는 남은 자, 그 나라의 상속자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배인 그루터기에서 싹을 내시는 하나님의 방식 앞에 오늘 저희의 소망을 다시 세웁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멈추지 않음을 믿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는 나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리 바다를 덮은 같이 충만한 그 나라를 오늘 말씀으로 미리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이 시대를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옵소서. 흔들리는 날에도 지치는 날에도 계시의 커튼 사이로 보여주신 그 영광을 기억하며 재림의 그날까지 남은 자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세워지는 그 나라의 백성답게 오늘 하루도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그러나 소망 가운데 담대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